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동하면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정 시기에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세계, 그 신앙세계를 완전히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던 그런 사태가 생겼어요. 말하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나안 세계에 편만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우상신을 그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죠. 왜 옮기셨습니까?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땅이 되어버렸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책임지고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가나안 주민들을 그곳에 살게 했는데 가나안 주민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불결하게 만들었고 가증스럽게 그 땅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나안 주민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킨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정결한 땅으로 만들라고.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라고 특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나름대로 이제 뿌리를 박으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었던 우상신이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비의 신이에요. 풍년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을 일구고 살려면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또 풍년을 이루어야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들과 구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한 부부들은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그 신이 누구라고요? 아세라 신이 아세라 신. 그래서 아세라 신의 그 신상을 보게 되면 조금 뭐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그 아세라 신의 그 석상이 가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슴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 앞에 뭔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 아이를 많이 낳으려면 저 신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 저 신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 이번 우리가 2023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풍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리고 그 최절정을 이루었었던 이 그 시돈 땅의 왕이었던 엣발이라고 하는 왕과 그의 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딸의 영향력을 톡톡히 받은 거예요.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하나님, 그 땅의 신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 땅의 신은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풍년을 줄 수 있는 신인지 비를 줄 수 있는 신인지 그것을 정말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뭐를 끊어버리셨던가요? 비를 끊어버리셨어요. 이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을 그 땅 가운데 부어놓으셨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니까 그래 3년 동안 내가 비를 안 내려볼 테니까 가뭄을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땅 가운데 농사 짓는 일들을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런 차원으로 그 땅 가운데
비와 이슬을 멈춰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조금씩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땅들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이야 일시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가 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게 되면 사람 자체의 생존이 힘들어져요.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없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과 이제 비와 비를 또 이슬을 이제 거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과연 그 백성들에게도 가뭄이 있는지 그 백성들에게도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는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과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음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말을 청종하니까 살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시돈 땅에 있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러면 거기 누구 만난다는 겁니까?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를 만난다는 거죠. 자, 시돈 땅,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왕비의 고향이죠. 왕비의 고향.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 시돈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알을 아주 극렬하게 의지하는 왕이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엣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시돈 왕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엣발, 그 왕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딸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뭐라고요? 바알 신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게 이세벨 그 왕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돈 땅 자체가 말하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본거지라고 볼 수가 있는 땅이 이 시돈 땅이라는 거예요. 시돈 땅 그 근처에 그 안에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서 과부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 과부를 만났을 때 이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돈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극심하게 특정한 지역에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변의 일대까지 다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도 생존이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피폐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요청했느냐면 지금 먹을 것을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과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보시면 17장 12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비극적인 자신의 삶의 현실과 또 슬픈 이 아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집에는 그렇게 당신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식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양식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최후의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양식인데 여기서 당신한테 먹을 걸 달라고요? 그렇게 여인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속내는 뭡니까? 야, 이 사람아, 간에 배륙에 간을 빼먹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한 끼에서 딱 먹고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떡 하나 한 덩어리 해달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더 첩첩산중이죠. 아니 그거 한 오큼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세 토막으로 나눠서 나 한 토막 갖다 주고 남은 두 토막 그 인절미떡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나 주고 하나는 당신이 먹고 하나는 당신 아들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이제 아주 존귀한 말씀을 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탁한 대로 다 그 청을 들어줬을 경우에 이 여인의 집에 가루를 담아놓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담아놓은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본거지라고요. 이 본거지에서도 바알과 아세라가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짜 신이라는 거죠. 가짜 신이니까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코 배를 굽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했겠죠, 그죠? 떡을 만들어서 그 떡 세 덩어리 중에 한 덩어리를 엘리야에게 아주 정중하게 접대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통에 또 가루가 또 있고 또 병에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해 떨어지지 않는 그 가루와 떨어지지 않는 병의 기름을 본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적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생명을 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니라 자기 본토 바알과 아세라 신조차 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중다한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다한 백성들, 여러 다양한 그 종족들이 그 땅을 건넌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에서 벗어났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었다는 겁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이집트 사람들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다른 민족들도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여러 종족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자가 죽게 됐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이 문틀에다 갖다 다 발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가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안의 큰아들은 다 죽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명령을 준행했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일부라도 혹은 다른 민족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다가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다는 얘기예요. 중단 백성들, 다양한
잡종들이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 가운데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이방이 여인이지만, 우상을 섬겼던 나라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됐을 때 죽지 않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17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까 등장했었던 과부의 아들이 그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야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고, 자신의 이 죄 때문에 아들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엘리야를 붙들고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중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항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막 토로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품에서 죽어있던 아들을 안고 엘리야가 자신의 숙소로 삼았던 3층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를 침상에 눕힌 다음에 3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3번 기도하면서 아이의 죽은 시신 위에 엘리야가 몸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체했다가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17장 20,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3번 몸을 펴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이렇게 합체하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가끔씩 이렇게, 저도 이렇게 중보기도 사역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집회나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이 말씀 액면가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 보면 뭐 3번 이렇게 죽은 시체 엎드려갖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액면가 숫자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중한 질병 걸린 사람의 그 배 위에 올라가갖고 막 이렇게 이제 액면가대로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3000년 가까이 된 그 시대에 그런 기도의 전통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해괴망측하죠. 아무튼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은 사람 위에 산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죽은 사람의 이 건강한 이 신체적인 이 능력과 정신적이며 영적인 능력이 이 죽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악한 질병, 악한 균들을 다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균들, 그 사람을 죽음을 일으켰던 그 악한 것들을 이 건강한 사람, 강력한 이 사람이 그 더러운 악귀들, 더러운 질병들을 다 내쫓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그리고 그 더럽고 또 악하고 그렇게 죽음을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영의 기운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준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런 기도의 전통과 풍습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엘리야가 그것을 시도했을 때 그렇게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이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면 21절 하반절이 중요한 거죠. 하반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 전에 아이 3번씩이나 아이의 몸에 엎드려 갖고 이렇게 접촉해서 이런 어떤 그 행위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그 죽은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 과부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잖아요. 삶의 전부일 수 있잖아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부가 자기의 남편을 잃고 살아갔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정체성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마저 죽게 됐을 경우에 고대 사회에서의 이 여인들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통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죽은 삶과 동일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삶의 모든 이유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해서 과부의 안타까운 삶의 사연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었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던가요?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24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는 2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뭄으로부터 이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삶의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아들이 죽었지만 아들이 죽음과 동시에 삶의 그 저 깊숙한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을 그가 마주하고 있는데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망의 때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때라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지는 때라 할지라도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실 때 그 영혼들을 품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아픈 환자를 치유해주고 막 그건요. 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오롯이 우리 주님의 전인격적인 사랑과 인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신, 정말 영혼들의 삶의 그 한숨을 헤아릴 수 있는 신, 영혼들의 그 절망과 탄식과 저 밑바닥까지 꺼져버려 있는 삶의 그 이유를 다 상실해버린 그 영혼들을 진정으로 품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신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셨듯이 오늘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 자체가 우상의 땅으로 창궐해버렸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이라는 거죠. 영적인 우리가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몰고 갈 만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시면서 깨어있는 진정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